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93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사람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 나라의 그 침략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부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리 함께 좀 이겨내보자, 버텨내보자 이런 모의를 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또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 유다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의 그 공격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모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각 나라에서 온 그 사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메고 이 줄이 거기에 달려 있었겠죠.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이 짐승에게 소나 말이나 이런 큰 힘이 있는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고 거기에 쟁기를 달아서 끌게 하면 그 쟁기가 이제 밭도 갈고 이렇게 하는 도구가 이 멍에입니다. 무겁겠죠. 자, 이 멍에를 메고 나아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신들에게도 멍에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을 할 텐데 예언을 할 텐데 아직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바벨론의 그 힘도 막아낼 수 있다. 아무리 바벨론이 큰 나라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될 터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 땅에서 이렇게 멀리 나가게, 그 땅에 있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 이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은 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큰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또 이 유다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힘으로 바벨론 나라를 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망하게 자중진날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든지 해서 바벨론이 아무런 힘도 못 쓰게 하실 것이다 라든가, 뭔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말씀들을, 그런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전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산다.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6절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 뭐 이런 말들은 참 이해가 되지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이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유다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어떤 희망을 근거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나라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그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큰 나라의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심으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부분들,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느부갓네살의 그 손에 그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 나라가 정결하게 되는 그 역사 또한 이 모든 일에 담겨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이 강력한 그 제국인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구원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시고 징계하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끝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방법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방법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권자 또한 하나님이신 거죠. 열방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알고 그것을 받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맞지가 아니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또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일지라도 주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요,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담겨 있는 길인 줄로 믿기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던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